오늘은 역대하 6장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문 속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는 40년 동안에 모든 땅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일에 매진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몰두를 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금과 은을 탈취해 오면 다 주님께 바쳐요. 모든 것들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다윗은 일평생 남은 생애를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그맣게 지은 성전이 아니라 정말 크고 화려하게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솔로몬의 마음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성전 크게 지어서 다른 나라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 화려하게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큰 은혜에 합당하게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크고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요. 뭐 사치를 하거나 낭비하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들이 많은데, 그죠? 사람 보라고 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가 혼혈이거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 혼혈이에요. 그래서 정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의 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왕은 우리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왕으로 임명되어 있으니 그 왕권에 대한 순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줘줘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줘줍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성전이었고요. 그거 완공되고 나서 몇십 년 되지 않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졌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이유도 감사의 크기죠. 동물은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감사의 크기였던 거예요. 성전도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던 솔로몬의 목적은 감사의 크기예요.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죠.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라고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자. 이런 목적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건물을 솔로몬은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표해서 봉헌식 날 기도문을 낭독을 합니다. 솔로몬이 직접. 그 기도문이 역대하 7장, 우리가 읽은 6장 12절에서 42절 긴 그 구절이 솔로몬의 대표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같은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사사기 시대처럼 이 백성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면 또 영적으로 허물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면 그 징계를 당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킬 텐데,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매를 맞게 될 텐데,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주로 세 가지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자연재해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 가뭄, 메뚜기나 황충 같은 곤충의 습격, 이것이 자연재해의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끔찍한 환난.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깜북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곡식을 해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공격하는 전염병, 그 다음에 사람을 공격하는 전염병.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세 번째죠.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아주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첫째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둘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유다의 왕 중에서 역대 왕조, 다윗의 왕조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왕들의 이름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요,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좀 들어보셨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같이 있었던 선지자고 왕이고,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서로 영적으로 잘 통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백성들을 견고한 기초 위에 딱 세워놓은 왕이 히스기야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에요.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 위대하였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쌓아 올렸던 이 영적인 기초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허물어뜨리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자기가 직접 깎아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딱 세워두고,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요술을 부리는 박수와 무당들을 신임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셨습니다. 바로 징계를 때리시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왕인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왕이. 자, 이 이야기가 역대하 3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은 역대하에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역대하 3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13절 한번 보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합니다. 극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13절 끝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제서야, 이제서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더라, 알았더라 라고 했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대 6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역대 6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건 이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게 될 때에 기근도 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는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옵니다. 한꺼번에 다 등장을 하죠. 기근이 오고 자연재해, 전쟁에 와서 패하고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있어서 완전 진멸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왔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29절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 한 단어가 나와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자,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거죠. 온 백성이 다 함께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좋겠지만, 혹 한 사람일지라도, 자, 이 한 사람, 이 무명의 한 사람, 누가 될지 모르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누가 될지 모르는 그 무명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나라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의 은혜를 내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가치가 여기 있어요. 자,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있지만 또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의 메시지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문에 화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도대체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럼 뭐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어요. 롯이, 그리고 그 식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돔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땅 안에 의인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땅 안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 땅 멸하십니까?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 점점 내려오죠?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10명까지 내려오죠. 하나님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고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왔는데 진짜 얼굴에 철판을 더 두껍게 깔고 하나님 한 명이요.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어도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 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끌고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소돔 안에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거죠. 이게 한 사람의 가치예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붙들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도시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사람의 가치예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때로는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요, 한 민족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요셉. 그것도 종으로 팔려간 그들의 언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소년 종, 이 애굽 전역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단 한 사람이 애굽을 위기에서 건져내어서 축복의 땅으로 바꿔놓잖아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원 얘기를 사사기 시대에서 들여다봤지만 300명이면 족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단 한 명이면 족해요. 그 예가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여성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거대한 인원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킬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올 것인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을 이끌어 주셨고, 먹을 게 없으니 하늘 만나를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목이 마르니 물을 공급해 주셨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지라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딱 한 사람이면 좋겠던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군대를 투입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100명을 만들어가지고 야 너희들이 가서 이 힘을 합쳐서 끌고 나와, 이게 아니라 단 한 사람 보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 한 명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나오게 하시는 이 일에 한 사람이면 좋겠던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가치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교회가 바뀌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이 시대가, 민족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이 누가 될 것인가? 무명이죠. 모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디선가 그렇게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교회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귀한 기도의 일꾼들이 분명 존재하죠. 우리가 거기에 더 가깝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 앞에, 그 한 사람의 모습 속으로 내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나름대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그 에스라 1장 첫째 그 1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제가 오늘 그 추석 명절 순서지에 그 내용을 실었어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 제국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고레스 왕이 무슨 칙령을 내립니까? 그 땅 안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를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 라고 합니까? 심지어 그냥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서 성전을 지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리고 그 성전에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왕이 다 공급해 줄게 라고 어마어마한 호의를 베풀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요, 그 땅,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속에서 지도자들이 막 나오는 거죠. 예. 왕 곁에서, 왕의 측근에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길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이 민족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일하면서 같이 교제했던 어떤 그 일터의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무슨 이 경기도 화성 송산 지역에 큰 이렇게 호텔과 리조트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부지를 만들어 놓고 4년 5년 내에 이제 완공을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 바이블 그 놀이기구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투자를 유대인에게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이 가다가 빛으로 탁 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 유대인들 속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이 얼마나 부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재산이 1,000조래요. 얼마요? 1,000조. 그 1,000조 중에 5조를 한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리조트를 짓고 호텔을 짓고 거기에 성경 바이블 벨트를 만들고 하는 그 일을 어디까지 진행되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아무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그분이고 뭐 하면서 자기가 미국에 갔다 온 얘기하면서 1,000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미국 사회 속에서요 감옥이 없습니다. 사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감옥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는 인구 비율로 보면 유대인들은 감옥이 없어요. 정말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안에서 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1945년도에 미국의 힘으로 거기에 땅을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고레스 왕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예. 고레스 왕이 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서 성전 짓고 거기서 살으라고 그럽니까? 왜?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알았어요. 선한 유대인들.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자,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그 먼 거리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단 52일 만에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한 사람이요. 이게 한 사람의 위대한 가치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까 그 므낫세 왕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아간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승리하고 나서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해 있었지만 거기에 죄인 하나가 끼어들어와 있었던 거죠. 아간이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아간 때문에 그 다음 전쟁에서 집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끌려 나오게 되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큰 승리를 이끌고 복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짐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요. 자,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됐을지 몰라요. 무명의 사람,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 이름도 얼굴도 모를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민족이 바뀌었고 역사가 바뀌었고 교회가 바뀌었고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길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사사기 시대의 실패자들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스스로 낙심도 하고 우리가 자책도 하고
정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속상함도 사실 있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되어지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역사를 바꿀 수도 있구나.